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씨가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고단한 일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을 시달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탁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잤습니다. 그날은 빈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아주 잠을 잘 잤다고 그래요. 다음날 또 탁자 위에서 자려고 하니까 빈대들이 이제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식당에 가서 그릇을 갖다가 물을 채우고 올려놓았다고 그럽니다. 빈대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꿀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빈대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라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왔을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까지 가가지고 천장에서 뛰어내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미물도 먹기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목적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는 대식구를 이뤘기 때문에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런 확신에 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직원들에게 뭐 좀 해라 라고 하면은 회장님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씨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주영 씨는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이뤄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에 따라 실로암 못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더라도 못된 사람을 만나면은 욕을 한다든지 또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손가락질이고 비아냥거리고 또 욕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곁길로 샌 것도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창피해서 눈에 바른 흙을 떼어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흙을 붙여준 그대로 실로암 못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맹인은 눈에 흙을 붙이고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왜 실로암 못까지 갔을까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은
나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비아냥거리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참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은 나도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앞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아냥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맹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고 누구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집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걸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거지나 구걸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어느 집에 산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야 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듣지 못하든가 늦게 들으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불리하고 또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종교 지도들과 같지 아니하고 의례로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 은혜가 넘치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찾아가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다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눈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으면은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말만 듣고도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되요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말로만 듣고도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을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막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30분, 40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막 세상에 살 때는 막 복잡했는데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친정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는데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역사들이지요.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이런 기도의 응답,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왕 믿는 거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요? 억지로 따라 나왔는데 마지못해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께 더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한다라면은 그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드는데 보면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응답도 했대. 근데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왕 믿으려고 했던 거, 이왕 교회 나오려면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가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간절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음이 오는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도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라면은 이 받음보다도 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은 준혁이 들만도 한데 더욱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앞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이 너 부른다. 그 소리에 막 좋아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이 겉옷이 사람들에게 자꾸 걸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한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데 이 겉옷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겉옷이라 하는 것은 겉에 걸치는 옷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아주 뜨겁지만은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면은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 겉옷을요 그냥 내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내주면은 너 저녁에 얼어 죽어라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지면은요 이 겉옷은 내줘야 돼요. 그래서 겉옷은 잘 안 맡습니다. 전당포에서. 이만큼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지 이 맹인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겉옷이에요. 맹인이 어디서 자겠어요? 편안한 곳에 자겠어요? 길에서 자든지 동굴에 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겉옷이 없으면은 얼어 죽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단을 내려야죠. 이 겉옷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 겉옷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겉옷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생명과 같은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겉옷을 포기했을까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겉옷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겉옷을 포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확신에 찬 믿음이 없다 한다라면은 움켜잡았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건데 막 찢어질까봐 겁내고 벗겨질까봐 겁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벗겨지는 말든 아니 자기가 스스로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맘 먹고 교회 한번 나오게 되어지면은 많은 것들이요 가로막어요. 내가 느슨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은혜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면은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가야지. 토요일 저녁까지 내가 생각했어. 아침에 머리 감고요, 머리 손질하고 옷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응? 그런 경우들 해보셨죠? 응? 그리고요, 소식도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전화 와요. 그것도 11시에.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나간다가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말 잘 듣는 애가요, 말썽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싸움도 안 하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꼭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이왕 믿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들에 다 넘어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요,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기다가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요 시기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사단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뒤로하고 내 앞에 나오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화가 치밀어 오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요.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오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자꾸 찔리고 스치고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요 평탄한 길이 없어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꼬꾸라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 문제를 넘었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합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평탄한 길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려면은 두려워요. 그리고 복잡한 길로 가면은요, 다 헤매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몇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은요, 먼 길, 복잡한 길, 처음 가는 길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본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또 확실히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비가 인도하면은 그 인도한 대로 따라가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비를요, 확신합니다.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내비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까? 주님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계는 믿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치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마시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오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합당한 것을 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드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왔으니 주여 저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렵게 다니라고 참 많이 굶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 형제를 본 적이 오래됐어요. 부모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원수 같게 저에게 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즉시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것을 구하자 그 즉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구원까지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걸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들을 해하는, 그리고 또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은요 마음씨 좋고 능력 있고 또 연봉 빵빵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필요한 양식을 얘기해요. 하루 살아갈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왜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욕심이고 지나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쟁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심술쟁이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나중에 두 번째 구하는 사람은 먼저 구하는 사람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쟁이는 심술쟁이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심술쟁이는요 저 사람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몹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구하려고 막 다투었습니다.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심술쟁이가 먼저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술쟁이가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2눈이 필요 없습니다. 한 눈이면은 족합니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됐겠어요? 2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시기하고 욕심 때문에 둘 다 불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은요, 양심도 헌시짝처럼 팔아버리게 되어지고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누구든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형편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또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에 주지 아니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까? 간절한 믿음, 확실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